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의 말씀, 신약 성경 43면입니다. 이 말씀을 찾으신 후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믿음이 좋은 며느리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는 믿지 않는 시어머니의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며느리는 그런 시어머니를 위해서 눈물로 늘 기도하는 착한 며느리였습니다. 그녀는 기도할 때마다 찬송가를 함께 불렀는데요, 그 찬송가는 395장이었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이 찬송입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신방으로 온 성도들이 이 시어머니에게 말을 걸면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예수님을 믿으세요. 늘 며느님이 어머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말을 듣자 시어머니가 정색을 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아니, 무슨 소리요? 내 며느리는 왕내숭입니다. 기도를 하고 있길래 제가 한번 들어봤더니 시어머니를 이기자는 노래만 부릅디다. 그래서 이 전도하던 성도가 묻는 겁니다.
아니 무슨 찬송을 불렀길래 그러세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즉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늘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늘 새 힘을 얻고, 이렇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라고요. 자, 우스갯소리로 누군가 만든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해한다는 것이 상대방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또 좋지 않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겠는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도 중요하게 다룰 한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해로 인하여서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그 오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목을 거론한다면 그것은 24절에 있습니다.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자기가 왜 달란트를 남기지 못했는가에 대한 변명을 합니다. 왜 자신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이익을 남기지 못했는가 변명을 합니다. 그 변명의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달란트를 감추어 두었나이다. 이렇게 변명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은 비유입니다. 특별히 천국은 이와 같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에 이어서 이 마태복음 25장도 천국 비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이 이것은 동시에 종말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대단히 중요한 비유입니다. 천국과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이것을 빼고서 기독교 신앙이 성립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참으로 중요한 비유입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라면 반드시 나의 마음에 이 내용을 간직하면서 평생 살아가야 할 중요한 교훈이 되는 비유라는 뜻입니다. 몇 번을 강조해서 묵상해도 지나침이 없는 본문입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중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가 바로 여기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인식, 상, 이미지가 잘못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봐야 될 이유는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알려주시는 바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를 번역한 것인데요, 정확하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기에서 쓰인 헬라어는 스클레로스라는 말입니다. 그 뜻을 찾아보면은 깡 말랐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성격으로 가져와 보면은 깐깐하다, 이런 뜻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는 동화를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스크루지 영감이 나오죠. 그는 생김새부터가 깐깐한 수전노입니다. 바늘 하나도 들어갈 것 같지 않은 아주 완고한 사람이죠. 오직 자기 자신만 아는, 왕으로 치면은 전제군주와 같은 사람입니다. 폭군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는 내용은 비유입니다. 이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심각하게 왜곡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깐깐한 사람이라, 빈틈이 없는 분, 하나님에 대해서 자비가 없는 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그런 면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까? 바늘 하나도 들어갈 수 없는 쓸 정도로 자비심이 없고 깐깐한
그런 분이시냐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조금 전에 기도하다가 그 대목이 나왔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노하기로 하신다면, 그 정확하신 하나님이 건건이 사건마다 노하기로 하신다면,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자기의 아들을 주사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사,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한없이 용서하기로 이미 작정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앞으로 수천 년 동안 인류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셨다는 것은 이미 그 모든 범죄할 것들에 대해서도 이미 용서할 준비를 하나님이 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원수조차도 선대하시는 이 하나님,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준비하셨습니다. 원수조차도 선대하시는 이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노하기로 하신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들 모두 이미 심판받아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 이 한 달란트를 묻어둔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심각하게 뒤틀린 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더 볼까요? 뿐만 아닙니다. 그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문제점을 품고 있습니까? 여기서 해친다는 말은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흩어서 뿌린다는 뜻입니다. 씨앗을 파종한다는 뜻입니다. 해친다. 그 종은 주인이 놀고 먹는 줄 알았습니다. 주인은 저절로 늘 사업이 번창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잘못 알았습니다. 그 주인도 늘 일을 합니다. 투자를 합니다. 여기 지금 달란트를 나눠준 것도 투자한 것 아닙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두 사람 다 고린도 교회를 섬겼습니다.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 두 교역자가 고린도 교회를 섬겼는데 자기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세우셨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각에서 보자면은 하나님은 전혀 우리에게 관여도 안 하시고 미동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과묵한 아버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 내가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증명입니다. 어떻게 자연인이 예배하는 자리에 와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일하는 과정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 결과만 따질 것이다, 이런 생각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가 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벌벌벌 떠는 마음으로 그는 일을 착수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주인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주인은 벌기만 하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있어야 만족하는 주인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모아져야만 하는 주인, 손해가 나면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짐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일을 시작하지조차도 해보지를 않은 것입니다. 자, 생각해 봅니다.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것과 시작하고 일하고 나서 그 결과 손해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노력도 하지 않는 것과 노력은 해본 것, 이것은 다릅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시작했다가 손해보면 어쩌지? 에이, 처음부터 하지 말자. 이런 마음과 시작했다가 손해보면 어쩌지? 정직하게 했는데도 손해보면 할 수 없지. 성공하는 것이 가만히 보면 내 소관이 아닌 것 같으니까. 성공하는 것은 하늘의 소관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자, 만일 그 종이 한 달란트를 묻어두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한 달란트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본전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인 앞에 섰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죄송합니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저에게 한 달란트를 주셨는데 장사를 한다고 하기는 했지만은 전부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저 저를 벌해 주십시오. 주인님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주인은 아마 박절하게 꾸짖는 대신 너그럽게 용서할 것입니다. 그 풍족한 주인은 또 다른 기회를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한 번은 발명왕 에디슨이 어떤 물건을 만드는 시험을 수도 없이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자 조수가 말하는 겁니다. 아이고 스승님, 이번 실험은 공연히 헛수고만 했습니다. 완전히 손해만 봤습니다. 이렇게 낙심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러자 에디슨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아닐세, 그저 실패만 하고 손해만 본 것은 아니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 방법은 아니라고 하는 귀중한 지식을 얻었지 않은가? 그런 말 하지 말게. 우리는 성공을 향해서 한 계단을 쌓는 성과를 얻었다네. 자, 만일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최선을 다했지만 그 한 달란트를 다 잃어버린 종에게 너는 비록 달란트를 다 잃어버리고 말았지만은 그것을 하는 중에 경험과 또 지혜를 얻었으니 다시 한번 시도해봐라.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박절하게 대하지 않으시고요. 오래 참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요. 자, 우리가 오늘 이 달란트의 비유에 있어서 한 가지 또 다뤄야 될 문제는 이렇게 각각 다른 달란트를 주는 것이 공평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줬습니다.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를 줬습니다. 누구에게는 한 달란트를 줬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차등을 두시냐는 겁니다. 이것이 공평한가 사람들에게? 자, 우리들은 종종 생각합니다. 저부터도 나는 겨우 한 달란트를 받지 않았나? 받은 것이 아닌가? 아니면은 그보다도 덜 받았다는 생각이 종종 듭니다. 종종 들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노라면 이 세상에는 대단한 것을 성취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넘을 수 없는 벽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물질과 명예, 지식, 날고 뛰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참 초라하다. 나는 받은 것이 적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정신지체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신지체아들이 있는가 하면은 빛의 속도로 지식을 습득하며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에 가고 또 척척 학위를 받고 그리고 좋은 직장을 얻고 높은 지위와 명예를 얻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비교해 볼 때에 도대체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여기 또 한 가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동네에 같은 또래를 둔 두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머리가 아주 좋아서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는 정신지체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들이 한 동네에서 쭉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고3이 되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공부를 잘하기는 하지만은 이제 좋은 대학에 가야 하는 이 문제를 놓고서 고3 내내 아주 고군분투하면서 애를 씁니다. 밤잠을 자지 못하고 공부를 합니다.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오면은 기대를 가졌다가 조금 망치기라도 하면은 낙심천만해서 괴로워합니다. 이렇게 1년 내내 고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정신지체아인 그 또 다른 친구는 자기 엄마가 보니까 오늘도 장난감을 가지고 희희낙낙 하루 종일 즐겁기만 한 것입니다.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재밌기만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엄마가 무심코 자기 아이를 쳐다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란 겁니다. 너는 정말로 복을 많이 받은 아이로구나. 정말 부러운 아이가 너로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연덕스럽게 아무런 걱정이 없이 일평생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고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자, 이 두 아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아이들이 둘 다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받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때에 나는 정말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생각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봅니다. 이 공평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본다고 해 보십시오. 20명이면 20명, 30명이면 30명, 모든 아이들이 시험을 보느라고 집중해서 수고했습니다. 1시간 동안 시험 보느라고 모두 고생했다. 전부 다 100점을 주겠다. 만약에 이렇게 점수를 준다면 이것은 공정한 채점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아이는 이 시험을 위해서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세밀하게 하나라도 놓칠세라 반복해서 집중해서 여러 번 반복하니까 잘 기억이 돼서 준비해서 100점을 맞을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아이가 있는가 하면은 공부에 취미와 소질이 없습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억지로 공부를 합니다. 주어진 시간이니까 억지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전혀 준비를 하지 않을 수는 없고 겨우 진도 한 번 빼서 읽은 아이가 있습니다. 성적이 잘 나오기가 어렵겠죠. 자기 머리에 기억에 남는 대로 60점을 받을 수도 있고 30점을 받을 수도 있고 0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준비한 것에 맞게 점수를 얻는 것이 공평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평하게 배급하는 사회가 있죠. 공산주의 사회입니다. 전부 다 똑같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는 공정하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공평한 처사가 아닙니다. 발상이 잘못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공평이란 무엇입니까? 재능과 능력에 맞게 더 많이 주거나 더 적게 주는 것이 공평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에게는 박사학위를 줄 수가 없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을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릇이 안 돼 있습니다. 턱도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박사학위를 주게 됩니까? 그 방면에 박사학위 공부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교수님이 전부 다 읽어라. 전부 다. 하나도 빼놓지 말고 전부 다 읽어라. 그 많은 책을 전부 다 읽어라. 전문 지식을. 그리고 한 주제를 택해서 논문을 씁니다. 자기가 공부한 걸 거기에 다 담아서. 이렇게 논문을 쓰고 또 논문을 방어에 성공한 사람이라야 박사학위가 정당할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주님은 각각 그 재능대로 주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만은 그 사람의 능력에 맞게, 그 사람의 한계에 맞게, 아까 지체 장애아를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사람에게 맞게 그 재능대로 주셨습니다. 다양한 재능 또는 은사를 각각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내가 1달란트를 받았다면 그것은 나에게 가장 적합하도록 주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5달란트를 받았더라면 그것은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기에 그만큼 주셨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정함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1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결코 적은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이 달란트는 금이나 은의 화폐 단위이거나 무게의 단위입니다. 1달란트는 35에서 50kg 사이, 약 40kg 정도의 무게입니다. 본문에서 보니까 금을 1달란트 주셨습니다. 화폐의 단위일 수도 있고 무게의 단위일 수도 있습니다. 무게의 단위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금 한 달란트, 금 40kg을 주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금 40kg은 제가 최근에 우리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검색해 보니까 금 1달란트 40kg은 약 30억 원 정도가 나옵니다. 30억 원 정도. 30억 원 정도는 푼돈이 아니죠. 막대한 자금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달란트를 만일 주셨다면 결코 적은 것을 주신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1달란트가 누가 적다고 하겠습니까? 자, 우리는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질, 명예, 지식 정도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대로,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이런 보편적인 세상의 가치와 문화에 따라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천국의 계산법은 일반적인 세상의 셈법과 다르다는 바로 이 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기 쉽습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주님은 성전에서 헌금궤에 사람들이 쭉 돈을 넣는 것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과부가 넣은 엽전 2렙돈에 대해서 저가 가장 많이 넣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적은 동전 두 잎이 어떻게 가장 많은 돈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장 많이 넣은 것이 되겠습니까? 주님은 설명하십니다. 그것은 그녀가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다. 참 딱한 상황입니다. 어쩌다가 생활비 전부를 넣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후에 빵 한 조각이라도 먹어야 될 텐데 어쩌다가 이렇게 넣게 되었는지 참 딱합니다. 우리가 생활비 전부에 주목하지 말고 그녀가 그것을 드리는 그 마음의 정성과 그 절실함과 중심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비록 1달란트처럼 적게 느껴지고 그것이 미미하게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나는 결코 적게 받은 것이 아님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칭찬받는 두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겉으로 볼 때는 처음부터 많은 것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보실 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들은 하나하나 적은 일에 충성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적은 일에 충성하다 보니까 그것이 어느새 2달란트가 남게 되기도 하고 어느새 5달란트가 남게 되기도 해서 모두 10달란트나 되기도 했던 것을 우리가 추산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 정말 큰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큰 비결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맡겨진 적은 일에 충성하기를 원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충성하다 보면 그것은 어느새 2달란트가 되기도 하고 어느새 10달란트가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고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니라는 또 다른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필요하고 주님의 시선이 거기에 가 있다는 바로 이 사실 말입니다. 자,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이 땅에 묻어둔 이 사람에 대해서 주님은 악하다고까지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악하다고, 게으르다고까지는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어떻게 해서 악하다는 판단을 내리시기까지 하냐는 것입니다. 그 악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악하다고 말씀하심을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잘못된 하나님 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깐깐하게 결과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전혀 자비와 여백이 없으신 하나님, 은혜가 없으신 하나님, 잘못된 하나님 상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끝까지 참으시고 아직 원수되었을 때조차도 너그러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맨 마지막 순간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